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이 난다 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한 부자의 처참한 최후입니다.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통쾌한 천벌과 가슴 뭉클한 기적의 현장.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옛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이니, 그 옛날 하늘이 노하셨는지 3년하고도 6달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여름은 여름이 아니라 지옥불이었지요.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허연 속살을 드러냈고 강물은 말라비틀어져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까뒤집고 썩어갔습니다.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니 인심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 배가 고프고 내 목이 타니 사람들의 눈빛엔 도끼만 서려 있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모진 가뭄 속에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짐승과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끝내 사람의 도리를 지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곰방대 내려놓으시고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시며 들어보시지요. 아마 듣다 보면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혔다가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을 강가 외딴 오두막에 홍주라는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갓 30이나 되었을까. 그런데 그 고운 얼굴엔 수심이 천근만근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홍주는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는 소리를 듣는 여자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3달 만에 남편이 산에서 굴러 비명 행사를 했으니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마을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 홍주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내 유복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 이 아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홍주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날마다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어떻게든 물을 구해올게. 홍주의 입술은 바싹 말라 껍질이 일어났고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배는 뭉쳐오고 다리는 퉁퉁 부어 발을 떼기도 힘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그나마 물이 조금 고인 곳은 마을 유지인 변부자네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돈을 내지 않으면 한 모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머, 저기 홍주 아니야? 아이고 재수 없어. 아침부터 저 재수움 붙은 년을 봤으니 오늘도 공치겠네. 그러게 말이야. 서방 잡아먹고도 모자라 저 뱃속에 든 건 또 무슨 업보라고 저러고 다닌대. 독하기도 하지. 물 기르러 가는 모양인데 쯧쯧.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다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지.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저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홍주의 가슴에 꽂힙니다. 홍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먼지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남편 잃은 게 내 죄인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목이 마른 건 참아도 저런 멸시는 정말 참기가 힘들구나. 홍주의 속은 이미 숯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남들은 모르는 억울함에 가슴치며 밤잠 설친 적 있으시지요? 아마 홍주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홍주는 인적 드문 산기슭 옛 강가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깊은 소가 있어 물이 마르지 않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곳 역시 처참했습니다.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썩은 물비린내와 흙먼지 냄새만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기 하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진흙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고 길이는 집채만 한 검은색 구렁이. 아니,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위풍당당한 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물기가 없어 숨을 헐떡일 때마다 그윽하는 괴로움의 찬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파리가 들끓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으악! 괴물이다.
하고 도망쳤거나 저 요물 때문에 가뭄이 든 거야 하며 돌을 던져 죽였을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 마을 청년들이 뱀을 잡아다 구워 먹겠다며 산을 뒤지고 다녔으니까요. 홍주도 처음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징그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무기의 눈과 마주친 순간 홍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검은 짐승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쌀 한 줌 꾸러 갔다가 문전박대당하며 쫓겨나던 홍주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너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구덩이에서 죽어가는구나. 나랑 똑같구나. 홍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표주박에 물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서 겨우 얻은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망설임 없이 비탈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만삭에 배가 쓸리고 손톱이 깨지는 것도 잊은 채 말이지요. 자, 마셔라. 많이 목마르지. 이거라도 마시고 기운 차려라.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무기의 쩍 벌어진 입가에 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진흙을 적신 뒤 이무기의 말라버린 비늘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이무기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러니 부디 여기서 살아남아라. 너라도 살아서 꼭 하늘로 올라가거라. 응, 알겠지? 홍주는 마치 뱃속의 아이에게 태담을 하듯 징그러운 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 섞인 땀방울이 이무기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을 받아먹은 이무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하고 흐릿하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더니 황금빛 눈동자가 홍주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그 냄새를, 그 목소리를 뼛속 깊이 새기려는 듯이 말이죠. 이무기는 혀를 날름거려 홍주의 거친 손등을 한번 핥고는 힘을 내어 진흙, 구덩이 더 깊은 곳,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홍주는 빈 표주박을 들고 다시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물은 다 써버려 목은 타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그 작은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폭풍전야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마을을 집어삼킬 거대한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홍주의 오두막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면 장독대 쪽에서 첨벙 쏴 하는 물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도둑 고양인가 싶어 나가보았던 홍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텅 비어 거미줄만 쳐져 있던 물항아리에 맑은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항아리 옆에는 어른 팔뚝만 한 잉어며 붕어들이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홍주는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에 씨가 말라버린 그 귀한 물고기와 청정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홍주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 검은 짐승이로구나. 그 이무기가 내게 은혜를 갚는구나. 홍주는 눈물을 훔치며 장독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뱃속 아기가 살겠구나. 말 못하는 미물도 받은 은혜는 이토록 뼈를 깎아감는 법입니다. 이무기는 밤새 강바닥 지하수를 파내고 멀리 있는 깊은 소에서 물고기를 물어다 나른 것이지요. 덕분에 홍주의 얼굴엔 핏기가 돌았고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엔 비밀이 없는 법이지요. 특히나 남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신보 고약한 인간들 눈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이 마을엔 변부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마을 논밭 절반을 차지하고 이번 가뭄을 틈타 물장사까지 하며 사람들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였지요. 생김새도 어찌나 고약한지 배는 남산만 하고 눈은 뱀눈처럼 쪽 찢어진 게 딱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부자가 가마를 타고 마을을 지나다 홍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못 마셔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가난뱅이 과부 홍주의 얼굴이 뽀얗게 피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섞어라. 야, 이놈 마당쇠야. 저기 가는 저 여편네가 그 재수온 붙은 홍주 아니더냐? 예, 마님. 맞습죠. 이상하다. 내한테 물값 낼 돈도 없어서 빌빌기던 년이 어찌 저리 때깔이 좋아? 혹시 내 우물물을 훔쳐다 먹는 거 아니냐? 의심병이 도진 변 부자는 그날 밤 하인들을 시켜 홍주의 집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와 장독대에 물을 토해내고 사라지는 모습. 하인들은 오줌을 지리며 도망쳐와 변 부자에게 고했습니다. 마님. 요 용입니다. 아니 이묵입니다. 집채만 한 구렁이가 홍준의 집에 드나듭니다 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었겠지만 변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이묵이. 크크크. 그래, 전설에 나오는 그 이묵이란 말이지. 내가 듣자 하니 천년 묵은 이묵이 뱃속에는 여의주가 있다더라. 그것만 있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다던데. 옳거니. 하늘이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내주셨구나. 아이고, 이 천하의 썩을 놈을 보십시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좋고 제 목숨 늘리자고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저 신보. 변 부자는 당장 사냥꾼들을 불러 모으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무기를 잡으려면 이무기가 아끼는 미끼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다음 날 대낮 변 부자의 사병들이 홍주의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2년. 썩 나오지 못할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거 놓으시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죄? 내년이 요물을 끼고 돌아 마을에 가뭄을 부른 죄다. 저 징그러운 뱀. 새끼랑 노란한 더러운 년. 당장 끌고 가서 강가 재단에 매달아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지만 변 부자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홍주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머리채가 잡히고 옷이 찢겨나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홍주는 오직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놀라지 마라. 엄마가 지켜줄게. 강가 재단 위,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바위 위에 홍주는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변 부자는 그 주위에 쇠그물을 치고 독을 바른 창과 작사를 든 사병 수십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흐흐. 놈은 반드시 온다. 제 은인이라고 물고기를 물어다주는 놈이니 인연이 죽게 생겼는데. 안 오고 배기겠어? 놈이 나타나면 숨통을 끊고 배를 갈라라. 여의주는 내 것이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묶여있는 홍주의 입술은 타들어갔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묵이야.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저놈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도망가거라. 홍주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그 가엾은 짐승만은 살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마른 강바닥 저 멀리서부터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립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튀어오릅니다.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마른 침을 삼킵니다. 온다. 놈이 온다. 변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침을 질질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준비해. 머리를 노려. 비늘 틈을 찌르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갈라진 강바닥 틈새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캬 악마이너스. 천지를 뒤흔드는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여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에 덫인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캬 악마이너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검은 이무기를 향해 수십 개의 작살과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쏴라. 놈을 맞춰. 눈을 노려. 천년을 수련한 영물이라 해도 쇠그물에 갇혀 무차별 공격을 당하니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검은 비늘이 찢겨나가고 붉은 피가 말라버린 강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그 거대한 몸뚱이를 휘둘러 사람들을 공격할 법도 한데 이무기는 오직 홍주가 묶여있는 재단 쪽으로만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방패가 되어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으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으하하.
저것 봐라. 저 미물놈이 계집을 지키겠다고 발악을 하는구나. 어서 숨통을 끊어. 여의주가 코앞에 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홍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작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은 죄로 저 짐승이 죽어가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홍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미는 강하다고 했지요. 홍주는 바위 모서리에 밧줄을 미친 듯이 비벼 끊어냈습니다. 손목 살점이 다 까져나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악귀 같은 놈들아. 마침내 줄을 끄는 홍주가 바닥에 떨어진 어부의 작사를 집어들고 변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거대한 뱀을 등 뒤에 숨기고 수십 명의 장정들과 맞선 것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냐. 이 말 못하는 미물도 은혜를 갚겠다고 목숨을 바치는데 사람 탈을 쓴 너희들은 어찌하여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천벌이 두렵지 않으냔 말이다. 홍주의 서슬 퍼런 호통에 사병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산신령처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변 부자는 오히려 칼을 빼들었습니다. 에이 시끄럽다. 요물하고 한패인년 내년 배부터 갈라주마. 변 부자가 홍주를 향해 칼을 내리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이무기의 두 눈에서 섬광처럼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른 벼락이 변 부자의 칼끝을 때렸습니다. 으악! 변 부자가 나뒹굴자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였지만 악인들에겐 심판의 물벼락이었습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거대한 해일이 되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 살려! 떠내려간다. 이무기를 공격하던 사병들은 손쓸 새도 없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변 부자.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허리춤에 찬 전대돈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푸. 내 돈. 내 금덩이. 이거 놓고는 못 간다. 누구 없느냐. 나 좀 건져라. 어리석은 중생이여. 그 무거운 금덩이들이 쇳덩이가 되어 그의 몸을 강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변 부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 때문에 물귀신이 되어 영원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의 등골을 빼먹더니 결국 물고기 밥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필귀정,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 홍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홍주가 서 있는 바위 주변만 물살이 잔잔하게 피해갔습니다. 이무기가 아니, 이제는 용이 된 그분이 또리를 틀어 홍주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늘은 벗겨지고 피투성이었던 검은 껍질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눈부신 은빛 비늘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용은 홍주의 배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긴 수염을 휘날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용이 춤을 추며 올라가는 길을 따라 먹구름이 걷히고 7빛깔 무지개가 쌍으로 떠올랐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졌던 대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죽어가던 나무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홍주는 하늘로 사라지는 용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맑은 강가 바위 위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홍주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주를 용의 어미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변 부자가 독점했던 논밭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주의 아들 강산이는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뭄이 들 때마다 강산이가 강가에 나가 기도를 올리면 거짓말처럼 검은 구름이 몰려와 단비를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승천한 흑룡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홍주와 그 아들을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물도 제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요즘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해코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홍주가 베푼 물 한 바가지가 결국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구했듯 여러분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과 선행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착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담수집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하늘은 묵묵히 견디는 자의 편이라는 걸 오늘 홍주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곧 볕들 날이 올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힘든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